반갑습니다.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어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인내를 가지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어느 문제이건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기간과 구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개발 문제 가운데서도 속히 해결하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의 사
하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음서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영영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오늘 또 같이 봉독하십시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를 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교사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예, 이 더위에 살아남으신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으신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멘. 예, 너무너무 참 무더위가 극심한데 이런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소망이 없지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미련들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이니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좀 또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윤삼이 집사 암송이 되나 안 되나? 아니 작년에 잘하더니 어떻게 올해는 장마철이 돼가지고 아주 죽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암송도 안 되는가 보네. 이번 주일까지 암송해야지. 하겠죠. 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는데 이 말씀을, 이 주제를 또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칼빈의 5대 교리를 잠깐 훑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종교개혁자로서
장로교가 있게 한 신학자지요. 그런데 그 칼빈의 존 칼빈의 그 교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5대 교리로서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성도의 견인,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 좀 살펴보십시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뭡니까? 이 첫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한 그런 교리니까요.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부터 또 읽어보십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도 같은 이제 뭐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그 죄악들이 뉴스에 이제 나타나죠. 오르내리는 걸 보면은 끔찍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 그제는 그 방송에서 한 경찰관인가 얘기하는데 어린 그 10대 소년이 방화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가 사는 집이라는데 아마 전세를 사는지 모르겠는데 불을 질러 놓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갔는데 그 집에는 치매 노인과 그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마침 옆집에서 쫓아와가지고 구원해 줘가지고 이제 목숨은 살았다고 그래요. 그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먼저 이제 살펴보는 게 주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경찰이 와가지고 먼저 주변 사람들을 조사한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방화범들의 그 속성이 불을 질러 놓고 그냥 사라져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불을 질러 놓은 그 건물이 어떻게 타는지,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참 사고가 일어나는지 그걸 지켜본대요. 그걸 지켜보면서 뭐 말하자면 즐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큰 사고가 날수록, 많은 사람이 뭐 사상자가 생겨날수록 즐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참 끔찍한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기본 교리가 첫 번째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어떤 조건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구원을 해내신다, 구원하신다. 그게 성경의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듣기만 하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고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건이 없는 인간적 조건을 배제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사람의 생애를 가리켜서 생로병사로 얘기를 하죠. 날 생자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또 늙고 또 병들고 죽는다. 생로병사가 한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끝을 그대로 이제 설명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인간의 그 자신의 선택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생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늙는다고 하는 것도 내가 늙고 싶어서 뭐 늙는 게 아니고 나의 그 선택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병 들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 오는 것마저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찾아오는 것이 또 인생 모두에게 오는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대단한 그런 인생들이 뭐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늘에 참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하는 식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또는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그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나 또 뭐 늙는 것도, 또 나이 들어서 늙는 것도 어떻게 뭐 어찌할 수 없어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성경적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도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 왜? 생로병사, 그 어느 것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주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읽어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 그래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믿었다 하면 자랑할 수 있겠는데 나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더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이제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한적 속죄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된 속죄이다. 그의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여기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염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제한적인 속죄라는 이 원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그 이제 과정에서 그런 것이 따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 또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은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회개하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뭔가 하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제한 속죄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뭔가 하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원리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인데 이를테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인생으로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양을 찾는, 잃은 양을 찾는 주님의 그 예호와 영광이 되어진다는 그렇게 지는 말씀이 되겠는데,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시는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찾았다고 실패하고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실 때까지 찾으셔서 마침내 그 품에 안고 돌아가시는 이런 주님이시다, 목자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사울이 이제 회개하기 전에 어떤 상태인가를 여기서 말씀하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길을 가는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대단한 그런 역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를 보고서 체험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거부할 수가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 앞에 돌아온 사도 바울은 자기 그 믿음의 행로에서 선교를 위해서 참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죽도록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를 맞고 죽어 넘어가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너무나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었더라, 그런 말씀이고요. 누구나 나도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생애를 보냈는가 하니까, 이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가 실토하는 대로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 5번이나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한매면 얼마예요? 39대잖아요. 39대를 여러분이 여기 여성분들은 그 매를 안 맞아보셔서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군대에서 매일같이 그냥 빠따를 맞아가지고 빠따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는데, 39대라면 저는 아마 쓰러져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39대 40의 감한매라고 하는 건 이제 율법에서 제한된 숫자이기 때문에 40의 하나 감한매를 때리는데, 그걸 5번이나 맞고 2번 뭐 태장으로 맞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렇게 힘든 그런 참 고난의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가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더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불가항력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를 사람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더라.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봐도 너무너무 확실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완악한 모양으로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참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사도행전 9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거기서 이제 다 퍼져서 알게 됐겠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제 핍박하러 가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뭘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신 대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선교의 길을 이렇게 떠나게 되고, 그 무수한 핍박을 당하면서도 잘 견디고 끝까지 감당을 해서 자기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이렇게 부르실 때는 인간된 자로서는 거부할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그 네 번째 항목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일도 그렇지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그 심령들 하여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말 두려운 것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행여나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참 고난의 길을 가야 할 정도라면 그것도 얼마나 또 힘들까,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이렇게 약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일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교리가 뭔가 하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견인. 예,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그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끝까지 당신께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켜보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이제 원리죠. 예, 성경을 이제 참고한다면 요한복음 10장에 읽어보십시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그 견인이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이 믿을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자신이 없어요. 예, 장래에도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생각하면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 아멘. 예, 지켜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이렇게 칼빈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그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찬송을 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십시다. 예, 그리고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나가게 하십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내 영혼이 은총이고 종은 대신 바꾸니 내 영혼이 은총이고 종은 대신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계속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열대야가 일찌감치 시작돼가지고 금년 여름에는 열대야가 아마 한 2달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실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멘. 예, 세상 나라는 이렇게 뭐 열대야니 폭염이니 무슨 뭐 또 뭐 저희 일본은 지금 뭐 지진이 작은 지진이 뭐 1000회나 일어나서 계속 흔들린다고 하고, 또 규슈 지방에서는 뭐 5.몇인가 되는 그 지진이 또 화산이 또 폭발하고, 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도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감사하지만도, 그러나 여전히 세상 나라는 우리가 소망할 곳이 아니다. 우리가 소망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기억하십시다.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예,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삶 전체 위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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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우리 김장로님 이번 주일에는 나오세요. 예,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묵상기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